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2장입니다. 선지자로 말씀하신 왕이 오셨다. 요절은 5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2장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5절, 15절, 17절, 23절. 내용은 동방 박사들의 등장, 아기 예수의 애굽으로 피신, 헤롯의 영아 살해, 나사렛으로 귀환 등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점은 왕이 나셨다는 것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에 있습니다. 15절, 18절, 23절. 마태가 4가지 사건을 기록한 의도는 이것들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졌음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왕이심을 입증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점은 말씀의 성취가 단순한 문자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를 간과하게 되면 마태가 성경을 잘못 인용한 양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3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유다 베들레헴 이오니, 둘째 단원 13절에서 18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유다 베들레헴 이오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절 1.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절 박사들이 어느 나라 누구들인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하려는 핵심이 별도 박사도 예물도 아니라 그들이 경배하러 온 왕에 있기 때문입니다. 별을 말하면서 발람을 연상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았던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하고.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 왕과 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때 일이 아니며 하고 먼 훗날에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눈을 뜬 자만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합니다. 3절 이는 표면적인 소동이요 이면적으로는 4장에 등장하는 사탄이 소동하여 비상 상태에 들어갔음이 분명합니다. 3.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4. 우리가 이 구절에 관심하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사명과 책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헤롯도 이들을 소집하여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심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라고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바로 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고. 5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들어서 미가 5장 2절 대답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알고는 있었으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런 일은 이제도 계속될 수 있음을 말씀을 맡은 자들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헤롯 왕의 반응을 주목하게 됩니다. 알고는 있었으나 믿지는 않은 자들. 1.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했는데. 7절 이는 태어난 시기를 알기 위해서요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한 것은. 8절 태어난 장소를 알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2.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합니다. 12절 이 대목을 접근할 때 경계해야 할 점은 우리의 눈을 박사, 별, 예물 등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현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초점이 흐려져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들러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강조점을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박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하러 온 것뿐입니다. 3.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으리라고 여기고 왕궁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기관들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별이 아니라 선지자로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로 미리 예언케 하신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 간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쫓아 간 것이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것은 별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진리입니다. 별은 몽학 선생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4.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했던 변화선상의 영광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은 말씀이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별을 찾기 위해 하늘을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별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원 13절에서 18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3절 1. 본 단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고, 둘째는 헤롯이 베들레헴의 영화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이 성취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먼저 애굽으로 피신한 일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15절. 이는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문맥을 보면 출애굽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잘못 인용을 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구속사라는 더 넓은 문맥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기어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장면이 어떻게 겹쳐지고 있는가? 니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은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와 겹쳐지고 있고, 디귿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출애굽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영적 출애굽과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3. 이런 패턴은 3장의 세례가 홍해도화 사건과 겹쳐지고 4장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으심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함과 겹쳐지고 5장의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과 겹쳐지는 장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2. 다음은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였다는 사건입니다. 16절. 이 사건이 어떻게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의 성취란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2.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합니다. 18절. 이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인용입니다. 예레미야에서의 문맥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라헬이 울고 있는 양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너의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너의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의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고 예레미야 31장 16절 위로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3. 라헬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생산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내가 죽겠노라 하고 창세기 30장 1절 말할 정도로 아픈 마음을 맛본 여인입니다.
그러던 그가 베냐민을 해산에다가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그를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그의 묘실에 대한 언급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하고 사무엘상 10장 2절, 사무엘 때까지도 등장합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라헬은 슬픔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라, 리브가, 레아 등은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막벨라 묘실에 장례되었으나 창세기 49장 31절, 유독 라헬만은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한 바 되었다는 것은 그를 더욱 슬픔의 어머니로 여기게 합니다. 4.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한 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슬픔을 슬픔의 어머니가 자손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인 양 시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혹자는 포로로 끌려갈 때 라헬의 무덤이 있는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5. 포로로 끌려가던 때부터 500년이 지난 이제 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에서는 슬픔의 어머니들의 애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이는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자식들을 인한 애곡입니다. 마태는 라헬의 연유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셋째 단원 19절에서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23절. 1.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19절에서 20절. 2. 요셉은 처음에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두려워하던 중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합니다. 22절에서 23절 상반절. 3.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합니다. 23절 하반절. 이를 문자적인 의미로 여기고 선지서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사렛 사람이란 경멸과 멸시를 의미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4.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나 죽이려는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와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절. 그리스도는 고통을 받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 그리하여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멸시를 당하고 낮아질 곳이란 없는 나사렛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